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 34번째 시간인데요. 요한복음 7장 30절에 39절입니다. 오늘은 생수의 강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예수님의 말씀 사역의 그 걸음마다 가는 곳마다 적들이 이제 몰려오고 죽이려는 음모와 계획들이 도처에 이제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원수들은 호시탐탐 주님을 죽이려고 사방에서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그런 적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며 하나님 보내신 자를 곧 자기를 믿을 것을 촉구하셨던 거죠. 지난 시간 우리가 1장부터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이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럴 때마다 원수들의 방해는 늘어가기만 하죠.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더 그냥 난폭하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증언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은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아 주셔야만 하는 거죠. 그때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방도를 해도 주님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로마의 병사들이 주님의 생명을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있었던 거죠. 자, 이런 문제가 또 요한복음 10장 17,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을 수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의 말씀드린 거죠. 주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 앞에서 그들을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복음을 핍박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증언하고 계셨던 거죠, 자기 백성에게. 오늘 말씀의 내용은 주님께서 장막절 마지막 날에 군중들을 향해서 생수의 강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그 이후에 있을 오순절에 이르는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생수의 강, 곧 성령을 가리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때는 아니었지만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다른 위로자시죠, 이분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30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그분을 잡고자 하니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주님을 잡고자 했습니다마는 손을 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 이유가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아무도 죽일 수 없는 거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잡고자 해도 잡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누구도 주님에게 손을 대지 못할 뿐더러 돌을 던지거나 죽일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때, 그분의 때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주님의 공생의 그 사역은 처음부터 이런 무리들이 달려들어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그분을 이제 낭떠러지에다가 탁 밀어버려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를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제 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사람들은 주님의 사역을 듣고 나서 그래서 돌을 이제 딱 들어가지고 던지려고 하죠. 요한복음 8장 59절에 그런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것을 아시고 딱 숨어버리시잖아요. 왜?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돌에 맞을 지금 때가 아니죠. 피하신 것입니다. 일부러 그 때에 맞춰서 주님께서 죽으시기 위해 그런 때는 이제 피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 사역은 항상 은혜 받은 군중들로 넘친 것은 아니었던 거죠. 반대자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주님을 이제 방해하는 거죠.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주님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그런 일들을 하시고 나날들을 보내셨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죽으시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30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주의 사역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모든 지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신 것이거든요. 맡겨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주님의 일을 완수하기 전까지 우리는 보호를 받는 거죠. 아무리 마귀가 달려들어도 우리에게도 주님의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이 데려가시기를 원하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기죽어 가지고 머리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당당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호연지기 그런 사람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지 않게 밥도 이렇게 들고 먹는 그런 것까지 아니더라도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위험 속에서 살아간다 해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던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30절에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명철이나 계략은 없느니라. 어떤 지혜와 명철로 덤벼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누가 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또 그걸 알고 계시고 피할 길도 다 주시잖아요. 우리 구약에 보면 열왕기서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대원자가 어떤 적들이 쳐들어올 때 다 알아버려. 그러니까 들어와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피할 길을 주시니 적들이 아무리 와도 소용이 없는 거죠. 잠언 19장 21절에 우리가 흠이 암송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주의 뜻이 얼마나 강한지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은 무너지고 주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침례 요한,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의 뜻 이것만 선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흔들리지 않죠. 오전의 말씀처럼 좌불안석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요동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요, 사람들에게는 살 수 있는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너 언제까지 살 거야 라고 정해놓으셨어요. 그때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 인정하고 계십니까? 동의하시나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 날들을 단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우리가 정한 기한대로 그때까지 살 수가 있는 거죠. 모르지만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7장 1절 몇 구절 보겠습니다. 욥기서 세 구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 나름대로 정한 기한이 있어요. 이 정한 기한대로 살려면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욥기서 7장 1절 읽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땅 위에 사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기한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날들은 또한 품꾼의 날들과 같지 아니하냐. 땅 위에 사는 사람, 우리도 포함된 거 아닙니까? 정해진 기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4장 5절 가서 보세요. 욥기서 14장 5절. 욥기서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네요. 14장 5절입니다. 시작. 그의 날들이 정하여졌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사 그가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어. 정해져 있다고 하잖아요. 날들, 달수가. 또 한 구절 14장 14절 시작.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까 나를 위하여 정하신 시간에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리리.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날. 우리의 날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아시겠죠. 근데 그 생명을 단축시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뒤에서 그걸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교도들이 말하는 운명론, 그거랑 다르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운명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과 섭리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죠. 원수들이 우리 주변에 주님의 주변을 둘렀을 때도 주님은 죽음을 그래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기 때문에 때가 돼야 내가 죽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모습과 같이 그래서 대적들 앞에서 이렇게 우뚝 서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군사가들이 죽을까 봐 무서워갖고 전쟁터에서 있는데 그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뒤로 물러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때가 이르지 아니하면 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아까 이제 기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때가 되기도 전에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7절.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때가 돼서 우리도 이제 내 때가 돼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생명을 단축해가지고 그러면 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 그럼 빨리 죽어서 주님 나라 가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보내신 목적을 우리가 달성해야죠. 전도서 7장 17절 시작. 너는 지나치게 사악한 자가 되지도 말며 어리석은 자가 되지도 말라. 어째 내가 내 때가 이르기도 전에 죽으려 하느냐. 때가 이르기도 전에 죽으려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악한 자.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악한 자는 그러네요. 그 다음에 욥기서가 보겠습니다. 22장 16절. 자, 22장 16절은 그 앞에 15절 9절에 그들은 사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끊어졌고 그들의 기초는 홍수로 뒤덮였느니. 자, 때가 되기도 전에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어. 사악한 자예요. 그들이 앞에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10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7절. 잠언서 10장 27절. 성경이 깨끗해갖고 빳빳하면 잘 안 찾아져요. 많이 넘겨보면 손에 때가 묻어서 잘 넘어가거든요. 잠언서 10장 27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횟수는 짧아져. 어떤 자가 횟수가 짧아져요? 사악한 자가.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긴데요. 장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장수할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이제 좀 그 복을 차버리죠. 성경은 이렇게 장수의 비결도 있고 때가 되기도 전에 죽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악을 행함으로 스스로 생명을 주님이 주신 그 날들을 단축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때가 되어서 주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싫으신가 보네요. 그 다음에 31절입니다. 아무튼 30절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30절. 오늘 본문 7장 31절입니다.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고 이르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분께서 이 사람이 행한 이것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려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 사역은요, 이렇게 비방과 반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장막절에도 여전히 주님을 믿는 일이 있었네요. 말씀이 선포될 때면 거기에는 원수들도 있지만 믿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금 주님을 믿었다라고 하니까 이들이 구원받았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그분이 그 행하신 일들 때문에 그분을 믿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십자가 이후에 있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믿었다는 걸 그걸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당시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많은 이들이 그렇게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문제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분께서 이 사람이 행한 이것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 역설하면서 말씀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백성들에게 자신을 믿지 못하게 있거든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막전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이렇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 믿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하실 일들을 주님께서 모두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분이 행한 일들을 본다면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기에 이제 소수네요.
여러분, 니고데모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을 우리 이미 살펴본 건데요. 니고데모가 밤에 이제 예수께 나와서 이제 여쭤보지 않습니까? 라피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알 수 없나이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믿었다고? 당신이 하나님께 보내셨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이적들을,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침례인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침례인 요한이 물어보잖아요. 맞나 정말? 막 의심이 생긴 것 같아요. 의문이 생겼어요. 제자들을 보냈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해. 무엇을 이야기하라고 합니까? 눈먼 자들이 보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하며 되며, 귀 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익혀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했다 하라. 누가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믿으라. 얼마나 믿음 없었으면 행하는 것을 보고서 믿으라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31절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31절에 무리들은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종교 지도자들은 행하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네요. 네, 그런 간단한 내용이 31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32절입니다. 그분에 대해 사람들이 그런 것들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으니라. 바리새인들과 수제사장들이 그분을 잡으려고 직무 수행자들을 보내매. 아유, 평소에도 이렇게 기분 나빴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네요.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야, 이분이 놀라운 일을 행했어. 사람들이 많이 믿어졌어. 믿고 있어.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원들을 보내 주님을 잡아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위협이죠. 왜? 자기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뭔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지금 뭐 잘생기지도 못하고 이상한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이렇게 나타나더니만 자꾸 뭔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위협이 됐던 거겠죠. 그래도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이들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즉시 주님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잡아오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협적인 분이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어둠은 무엇을 미워할까요? 어둠이 미워하는 게 뭐예요? 어둠, 빛, 그렇죠? 진리를 미워하죠. 악은 무엇을 증오합니까? 싫어합니까? 소위, 그렇죠? 정반대의 그 개념이니까. 그런 것처럼 죄인들은 누구를 죽이려고 할까요? 그렇죠. 의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렇죠. 이런 면에 있어서 구약 그 모든 역사가 통틀어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핍박해서 대언자도 죽이고 이렇게 심지어 너희들이 예수님도 죽이지 않았느냐, 길게 장황하게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았어. 스데반이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이 할례도 안 받았다고, 물론 육신적인 그것이지만 그들의 귀, 눈, 이 할례가 마음의 할례가 안 된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얘기 하니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는 거죠. 아무튼 이들은 예수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에 관하여 미리 보여준 그런 대언자들 역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악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뭐 탈무드지에서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이들의 내면적인 것을 보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들이지만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인간적인 면에서는 정말 못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욕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죠. 저는 이스라엘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이렇게 죽인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다음 33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그 뒤에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리라. 예수님은 조금 더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 좀 머물러 있겠다는 이야기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잠시 동안 사람들과 그래서 함께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행하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숨을 거두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주님이 영원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다가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죠.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지금도 계시고 후에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공중으로 오시고 또 그 다음에 한참 후에 이 땅에 이제 친히 내려오셔서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죠. 아무튼 33절 이 구절에서 현재 주님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 후에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무리들은 알아듣고 있어요? 못 알아듣고 있어요? 못 알아듣고 있다는 점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육신적인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영적인 것은 알아듣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역시 제자들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 후에 승천에 대한 기사를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에 이 말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는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근데 불신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대주고 옆에서 야,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말을 해줘도 그들은 뭐 내가 무슨 지옥 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있다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가죠. 주님 곁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저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가는 거죠. 시편 9편 17절에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종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런 사실들을 자신들이 종말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면 지옥 가고 싶냐고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특히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도 야, 너 지옥 가고 싶으니 하늘나라 가고 싶으니 그러면 10중발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 하늘나라 가고 싶다고 그래요.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망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지 않겠죠. 신명기 32장 29절에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마지막 것들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자 보세요. 깊이 생각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중요한 겁니다. 아주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33절에 주님께서는 자기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하늘나라 간다라고 할 때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7장 3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는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찾을 수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주님이 있는 곳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믿지 않으니까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요한복음 8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나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죄들 가운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있는 곳으로 못 온다라고 주님 얘기하고 계시네요. 참 그들의 인생이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지금 잠시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은 다시 우리가 주님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지금 우리가 만난 적은 없지만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까? 기대되시나요? 소망하지 않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이 말씀 읽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던 거죠. 주님은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아서 아버지께로 이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34절을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거잖아요. 심판의 말씀이죠. 그들의 인생은 끝장난 것입니다.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계신 곳에 갈 수도 있고,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요. 옆 사람 좀 쳐다보십시오. 졸릴까? 한번 쳐다보십시오. 예수님이 보입니까? 옆 사람 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 안 보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으로, 은혜의 왕자 앞으로 이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고, 언제나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 주가 이스라엘 집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이 너무도 많아요. 제발 좀 나 좀 찾아줘. 간절히 좀 찾아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고개 좀 드시고,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날마다 찾고 계시나요? 말씀 속에서. 눈에 보이게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일은 기도와 간구로 주님을 부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계신 곳에 있을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 여기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있는 곳에 있다 없다?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 앉혔다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죠. 우리 몸은 비록 이 땅에 지금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나는 모르지만 언제든지 하늘을 막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은 우리를 영접할 초소를 마련하시고 또 맞아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34절에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놨으니,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형 선고가 없습니다. 지옥이 아니라 지옥에서 오늘 건져주셨잖아요. 7장 35절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가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그가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이방인들을 가르칠 터인가?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들을 하나도 한마디도
이해했습니까? 못했다는 거잖아. 지금 도저히 못 말하고 있는 거야.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지금 그 얘기잖아요. 주님을 믿지 못한 상태에서 십자가 부활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이후에 승천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경 구절을 가지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는 살지 않았잖아요. 그럼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직접 보았잖아요. 행하신 기적까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한 것도 이해도 못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자다가 일어나서 뭘 이렇게 듣는다고? 참, 이게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또 셋째 하늘에 올라가신다는 이런 말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사람이 무슨 당장 때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제자들도 서로 주님께 이런 말씀하시,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내용이 그래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야? 옆 사람 쳐다보시고 무슨 말씀이냐 물어보세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승천하신 것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들 역시 이제 목숨을 내어놓고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기 전까지는 그게 안 돼. 참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은 영적 소경이었고 귀머거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 차례 강조한 부분입니다. 영적 지식은 영적 지각이 열리기 전에는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영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영이신 말씀,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말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아 내 안에 성령님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전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성경 공부 그렇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가르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자리에 앉아서 배울 때는 잘 듣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근데 배우면서 딴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들을 얘기만 들으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주님이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로 가려나 보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으니까 다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또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믿는 자들도 흩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이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튼 야고보와 베드로는 이런 서신들을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중동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리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들이 35절의 말씀입니다. 36절 보십시오. 그가 말한 것 즉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니라. 서로 이제 한마디씩 의견을 제시합니다. 야,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무슨 말이니? 너 뭐 알아들었니?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참 나를 찾아도 못 만나고 한다고 하니까 심지어 요한복음 8장 22절에는요. 그가 자살하려는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참 오해를 하네요. 오해를 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다가 대화도 하지만은 무슨 말을 했는데 듣고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거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이 무리들도 지금 주님 앞에서 이런 말을 직접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하잖아요.
그들의 상상력, 생각하는 한계를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들의 머릿속에는 주님이 셋째 하늘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 하늘이 머릿속에 떠올라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하늘로 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살아서. 에녹하고 엘리야잖아요. 그들은 죽어서 갔습니까? 살아서 갔잖아요. 살아서. 그 말씀도 그들이 율법의 박사들이라고 한다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 때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하늘로 간다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식은 이럴 때 딱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짝 딱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뭔가 빛이 딱 들어오는 것처럼. 이들은 지금 그런 장면이 아니네요. 그것이 떠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주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숨어버리시기 때문에. 그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 구절에 숨어버리셨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숨겨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렇게 숨기시겠습니까? 우리 신명기 31장 18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앞에서요 다 숨겨버리세요. 말씀도 안 하신다니까요. 신명기 3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모든 악행으로 인하여 내가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섬기리라. 예,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요 그들이 모든 악행, 이런 악행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향해 주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어떻게 하셔요? 숨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20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심히 거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믿음이 없는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은 숨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찾을 수가 없죠. 죄는 주님을 꼭꼭 숨도록 만들기 때문에. 자, 그 구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15절.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만 주님과 늘 볼 수 있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이사야 1장 15절 시작. 너희가 너희 손 앞으로 펼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들의 악행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지라도 주님은 안 들으셔요. 안 들어주셔요. 여러분, 심지어 모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 퀴즈 성경 답하기에도 나왔고 오늘날 또 나간 부분이 있는데 대답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못했잖아요. 구별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 봤는데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보고 싶어요. 들어가면 안 됩니까?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말이 오늘 이 문제는 답이 나오는데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거 갖고도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모세 입장에서 약속한 땅 얼마나 그게 기대가 됐었습니까? 그 실수 하나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참,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하물며 이런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아예 얼굴을 숨겨버리신다니까 문제죠. 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면서 숨어버리셔요. 이사야 64장 7절에 일부는 찾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 셋째 하늘로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에 이제 승천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화제를 바꾸어서 이제는 오순절에 임할 그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람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계속해서 하실 말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해야 되니까, 행하셔야 되니까. 자, 37절 보십시오. 이제 3절 남았네요.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의 그 큰 날은 8번째 엄숙한 집회로 모이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서 23장 36절에 나오죠.
안식일 이제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이 아니에요. 큰 안식일이라고 정해져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이제 큰 안식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때 주님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서서 외치십니다. 이제 거리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모여서 사람들 모여놓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라고 그랬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무나 오면 돼요. 어린아이도 괜찮아. 뭐 병든 자도 상관없어. 뭔가 부족해도 상관없어. 다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외가 없는 거죠.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무 조건 없이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단지 주님의 이 귀한 초청에 사람들이 응할 목마른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목마른 사람들. 여러분 그러면 갈증을 해소하려면은 목이 어떻게 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이잖아요. 목마르지 않는데 이걸 누가 찾겠습니까? 지금 물 한 잔 마시고 싶은 분 계십니까? 저도 한 잔 마셔야 되긴 하는데 이따가 목마르면 마셔야 되잖아요. 왜? 갈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사람들 오라는 이야기죠.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안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오지 않고, 그렇죠? 갈급해본 사람만이 간절히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물을 먹게 되어지고 빵을 먹게 되어지고 쉼을 얻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런 물과 빵을 또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뭐 자신이 없으신가 보네. 아직 아닌가요? 날마다 그렇게 못하고 계시나요? 우리 겉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대부분 이렇게 질문하면 내 삶을 먼저 생각하신다니까. 이미 우리의 속사람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을 구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꼭 질문을 던지면 지금 내 환경만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과 구원의 관계는 항상 붙어 있는 거죠. 이사야 12장 2절에 3절의 끝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뻐하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 그 구원의 우물이 어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래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저쪽으로 가면 있어. 그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기 공설운동장 가면 라이온스 클럽에서 하는 건 좋은 거 약수도가 있어요. 토요일마다 제가 가서 물 떠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다 생수통에 놔두고 있는데 물맛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물 말고 주님이 주시는 물, 주님이 주시는 물. 갈증으로 목마른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갈증으로 목마른 자들 향해 주님의 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외침은 정말 주님께서 이미 구약에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41장 17절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물을 구하되. 자, 어떤 자들이 물을 구해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물이 없어 그들의 혀가 갈증으로 인하여 힘을 잃을 때에, 그들이 이제 갈증으로 힘을 잃어버렸어. 그럼 누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물이. 그 물을 누가 주신다? 주님이. 영원히 갈증나지 않는 그런 물. 주님은 갈증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모두 와서 마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로 와서 마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요, 보세요. 성경 원리적으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게 안 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저 사악한 자가 눈을 가려버리고 있잖아요.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힘든 이유죠. 그래서 그 빛을 저와 여러분들이 비춰줘야 그들이 와 그렇구나 보고서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수는요 마셔야만 갈증이 풀리는 겁니다. 안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다가 여기 보세요. 이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마셔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단순하지 않아요. 마시면 되는 겁니다. 졸리면 물 한 잔 드세요? 누가 자고 있어 졸아서. 주님의 외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마시라. 뭐 생수를 얻는 방법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돼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간단하죠.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 간단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늘 어려운 거예요.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저도 그랬어요. 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고 벌써 세월이 몇 년 흘렀는데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교회 왔다 갔다 한 거 그거 갖고 뭘 다 알겠어요. 중고등학교 때 교회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저 계속해서. 근데 잘 몰랐죠.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근데 그 강남은 잘못된 강남이 아니라 잘 교회로 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부족했어요. 계속해서 배워 나가야만 했으니까. 세월이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까? 마셔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 자신이 생명의 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가서 읽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생명의 샘을 그들이 버려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아멘. 야, 얼마나 악해요. 하나님을 버렸죠. 또 저장고를 제대로 파야 되는데 뭐 어떻게 팠어요? 네, 터진 저장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이렇게 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주님을 통해서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딴 곳에 가가지고 열심히 파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고 육체적인 노동 낭비하고 또 물질적으로 손해가 안 들겠습니까? 얼마나 낭비가 돼요. 생수의 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사야 55장 1절에 야,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고 포도즙과 젖을 사,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공짜야 공짜. 그냥 와서 마시기만 하면 돼. 공짜잖아요. 돈 안 들고. 여러분 공짜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여기 계신 분 다 머리 안 벗겨졌네. 공짜 지금 먹었는데요. 공짜로 받았지 않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아직이요? 공짜 다 받았잖아요. 이것은 이 말씀이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주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이런 영적 갈증이 나게 되어지면 즉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믿으면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만은 또 살다가 세상에 치우치다 보면 말씀과 멀어질 때도 있고 내가 힘닿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 다시 한번 주님을 또 의지해야 되면 우리가 이 강물처럼 흐르는 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열심히 찾아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서 샘처럼 솟아나며 강물처럼 흐르는 물을 마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 계속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샘 보셨나요? 다 뻗는데도 계속 이렇게 차고 넘치는 거.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새 책 보는 것은 거의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인터넷을 통해서 만화도 보도, 지하철 제가 서울을 매주 올라가지 않습니까? 보면은 휴대폰으로 만화를 막 넘기면서 보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글이 있는 그런 책을, 소설들을 읽는 분들이 많아요. 요새 스마트폰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책 없어도 전자책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편리성은 있어요. 아니, 그거라도 좋아요. 근데 그걸 찾아보면 거기에서 샘을 얻을 수 있냐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면 점점점 말라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자, 여러분이 메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넘쳐 흐르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 와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오늘 7장 본문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생수의 강들이네요. 단수도 아니고 복수로. 근데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들이란 말씀의 뒷부분을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철저히 성경에 말한 대로만, 언급한 대로만, 예언한 대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거죠. 언제나 성경에 근거하고 있어요. 우리 습관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누구랑 대화할 때 무슨 말을 할 때요, 항상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더라,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어떻게 말씀하시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얼마나 그게 확실합니까? 팩트잖아요. 팩트. 요새 팩트 체크해야 된다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팩트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엉뚱해서 팩트 찾지 마시고 항상 성경에 근거하고 있고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이 지지하고 있으니까 당당하잖아요. 쉽게 흔히 표현한 말로 꿀릴 것이 없어요. 꿀릴 것이. 말씀이 이런 것이 없으면 좀 의기소침하게 되어지죠. 이 말씀은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또 주가 너를 향해 항상 인도하여 가뭄 속에서도 내 혼을 만족시키시며 내 뼈를 기름지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샘 같으리라. 물된 동산, 물이 되어져 있으니까 끊이지 않게 흘러오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을 때 이런 물샘 같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 말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수가라는 도시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말씀을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런 말씀이 이론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 이 실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이미 내 안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게 다 해결된 거예요. 영적 실제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정신적인 이 부분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우리 거듭난 영혼에 일어나는 사실들입니다. 누구라도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받게 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하늘의 초소에 있는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의 신이 뭐라고 그래요? 배. 자, 그러면 그들의 관점과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육신적인 걸 채우기, 그게 신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배는 어떤 배예요? 생수. 네, 제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배만 채운다고 하면 탐욕스러운 인간, 이기적인 인간, 그렇게 표현하는 말이 되겠죠. 사람은 자기 배 속에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자기 배만 불린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자기 배, 자기 배. 근데 이런 자기 배 그러면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잖아요. 별로 좋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면 허기지고 기운이 없고 삶의 의욕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자라 할지라도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치게 할 수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샘이 되고 이런 수원지, 원천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수의 근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신자들의 배는 무엇을 집어넣는 장소가 아니라, 이제 집어넣으면 안 되고 이미 집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을 길어서 퍼야 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채우려고 하면 이미 들어가 있는 거를 길러서 퍼서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야죠. 드러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 있는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드러내야죠. 길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배라는 거예요. 집어넣지 마시고, 예. 죄송한 이야기면 돼지처럼 꾸역꾸역 먹었는데도 꾸역꾸역. 강아지 키워보면 압니다. 정말 식탐이 있는 강아지들은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또 먹더라고요. 참, 그 사료값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키워봐서 압니다. 아유, 참, 이게 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강아지 키워보니까. 계속 먹어요. 그리고 토해서 또 먹어요. 또 싸고. 참 희한해요. 육신적인 개도 그렇지만 사람도 그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속에다가 있는 것을 길어내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39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스스로 말씀을 해석을 해주고 있네요. 그 셈이 뭐다? 성령님이다. 예. 언제 받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지금 받지 않고 오순절 다락방에 보내주실 때 임한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성령님 들어오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있을 일들이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미 주님께서는 다른 위로자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제자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기다리는 거.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기다리며 인내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성령님은 주님께서 승천하셔야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도 않으시고 승천 안 하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야 안 오셔요? 오실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임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배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을 온 사방에 우리 집에 우리 주변에 일하는 터에 위에다가 딱 드러내셔야 돼요. 사람들이 딱 와서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이 사람 얼굴이 왜 이렇게 모세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게 만들어야 돼요. 와,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얼굴이 이렇게 밝지?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근데 내 안에 이 생수를 길러내지 못한 사람은 얼굴이 찡그러져 있고 고통스럽고 저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잘못된 감염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거예요. 예? 좋은 바이러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조신 분들을 위해서 성경 두 구절을 좀 읽겠습니다. 잠언서 18장 4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생수를 어떻게 길러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냔 말이에요. 자, 이 컵을 가지고 이렇게 길러내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잠언서 18장 4절에 시작. 사람의 입에 말들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원천을 흐르는 시내와 같고. 무엇으로 길러낼 말들로. 저와 여러분의 말들, 정말 우리의 말은 지혜로워야 돼요. 덕이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그 말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판단하고 그러면은 정말 힘들어요. 괴로운 거예요. 정말 같이 있고 싶지가 않나요, 그러면. 또 한 구절 봅니다. 잠언서 20장 5절에. 자, 보세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계략은 깊은 물 같거니와 명철한 자는 그것을 길어내. 저와 여러분은 하늘로부터는 이런 명철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명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길어내는 거예요. 길어내는 거. 뱃속에 있는 생수를 길어 올리는 입술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혀를 통해서요 독사의 독이 나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9절 마지막 한 구절입니다. 시편 140편 3절. 140편 3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덕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 말재주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조리 있게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140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뱀같이 자기 혀를 날카롭게 하여 싸우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런 악한 사람 있잖아요. 요새 정치인들 서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덕이 됩니까? 모든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 그 사람들이 하라 그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고 믿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요,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여 두었다가 형제들에게 권면한 말들,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서로를 위로할 때 이런 생수의 강들이 흘러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겠죠. 같은 물이라도, 그럼 보겠습니다. 소가 구유에서 물을 다 마셨어. 그러면 소는 뭐가 나와요? 짜면 젖이나 우유가 나오잖아요. 우유 드시죠? 소 좀 먹고 사시는 사람들. 네? 소 좀 많이 먹잖아요. 그럼 말 좋은 말 우유, 소 우자잖아요. 소젖이란 뜻이에요, 그게. 근데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를 내잖아요. 그럼 뱀이 마시면 토를. 참, 그래요. 어떤 것을 누가 또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늘 바라시고, 또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